강아지를 산책시킬 때마다 가는 동네의 작은 공원이 있어요. 적당히 뛰어놀기 좋게 잔디가 깔려 있고 나무들도 많고 높지 않은 뒷동산도 있죠. 가을에는 이쁘게 물든 나뭇잎들과 낙엽으로 분위기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단풍도 없고 낙엽도 없는 쓸쓸함이 느껴지죠. 나무는 새로운 봄옷을 입기 위해 낙엽이라는 헌옷을 벗어요. 그 후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하지만 봄이 오면 가지 위에 새싹이 트고 잎이 피죠. 이처럼 봄엔 싹이 트고 여름엔 잎이 성장하고 가을엔 잎이 색을 입고 겨울엔 그 잎들을 다 내려놓는 과정이 자연의 섭리죠. 나무는 자연의 섭리라는 힘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푸른 잎사귀들을 평생 지닐 수 없고 이미 떨어져 버린 낙엽들을 주워 담지도 못하죠. 만약 우리가 나무라면 어떨까요? 여러 색으로 나를 돋보이게 해주었던 나뭇잎들을 다 잃고 얇은 가지들만 남은 모습의 그런 나무요. 봄에는 돋아나는 새싹과 잎사귀들을 보며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여름에는 푸른 잎의 광합성으로 공기를 정화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했죠. 가을에는 색깔별로 물드는 나뭇잎들로 인해 나의 화려함이 두드러졌고요. 그런데 겨울이 되니 봄부터 가을까지 나와 함께했던 잎사귀들이 다 사라졌어요. 나의 존재감이었고 나의 기능이었으며 나를 돋보이게 했던 이유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요.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풍성했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앙상하게 남은 가지를 숨기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겨울 동안 춥지 말라며 나에게 둘러준 볏짚단이 그나마 초라한 나를 조금 가려줄 뿐이에요. 더 이상 나에게 살아있고 능력있고 멋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소나무라는 친구는요, 사시사철 푸른 잎을 가졌고 심지어 겨울에도 솔잎을 지니고 있어요. 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나도 소나무였다면 언제나 푸른 잎을 가져서 초라해 보이지 않을 텐데. 시련도 어려움도 없어 보이는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하지만 그 친구도 나름의 시련과 아픔이 있다네요. 소나무는 불에 매우 취약해요. 불만 닿았다 하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늘 푸를 것 같은 솔잎도 어떤 건 갈색으로 변해서 땅으로 떨어지고요. 그에게도 나름의 내려놓음이 있는 거죠. 또한 소나무가 봄마다 뿌려대는 송화가루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채기를 일으키죠.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할까요? 결정적으로 소나무는 병충해에 매우 취약해요. 솔잎을 좋아하는 송충이부터 소나무 재선충에 이르기까지 이런 벌레들 앞에선 한없이 약한 존재예요. 이런 걸 보면 자연에서 유난히 잘나고 완벽에 가깝다던가 그럼 반대로 한없이 못나고 부족한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꼭 소나무가 될 필요도 없고 벚나무나 단풍나무일 필요도 없어요. 어느 나무만이 정답이 아니니까요. 각각 다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다른 종류의 나무가 되는 거죠.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내 옆에 누구는 안 그런데 라고 비교하며 초라해지고 작아지기보다 내가 가진 모습과 특징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남에게 없는 나만의 특징, 남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일들을 찾으면 되죠. 내 자리와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는 중요치 않죠. 그저 내 자리에서 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벚나무처럼 화려한 꽃잎을 피워 봄에 돋보일 수 있고 어떤 이는 큰 잎으로 햇살을 가려줘 여름에 시원함을 줄 수 있어요. 다른 누군가는 단풍나무처럼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가을의 멋쟁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이는 소나무처럼 겨울에도 푸른 잎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그렇기에 어느 나무만이 제일이고 최고라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인 우리도 저마다 다른 개성과 달란트 때문에 시기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돋보임이 다르고 드러남이 다르겠죠. 앞서 나무는 자연이라는 힘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자연활동을 나무라는 존재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그저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하지만 나무는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고 견디면서 성장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외부적인 환경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만 하죠. 나에게 다가올 일들이 언제나 좋은 것만 오게끔 조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언제나 불행한 일만 다가오지도 않고요. 어떤 일이건 간에 그 가운데서 내가 가장 좋아하거나 혹은 가장 적절해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를 따르며 사는 거죠. 그렇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살면서 나무처럼 우리도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하죠. 그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요. 그렇다면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이나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인정해야 하죠. 다만 어제의 내 선택에 대한 결과가 오늘이고 오늘의 내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의 내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고요. 나에게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내가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무언가를 선택하면 무언가를 놔줘야 하죠. 또한 지금 좋은 걸 평생 가져갈 수도 없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잖아요. 겨울의 나무에겐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것처럼요. 그때 나무 아래에는 많은 낙엽들이 있죠. 싫든 좋든 나무가 내려놓은 것들이요. 거기서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낙엽은 떨어졌어도 땅의 온도를 지키며 가루가 되어 사라져도 거름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내려놓은 것들은 언젠가 다시 날 싹트게 하고 잎을 맺게 하는 양분으로 쓰여질 거예요. 오래 갖고 있고 싶고 평생 포기하기 싫지만 억지로 내려놓은 것들. 반대로 정말 하기 싫고 대면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만 했던 것들.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래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의 나로선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언젠가 문득 그때의 경험과 결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때 그 일들을 겪게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그걸 진리로 믿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며 저도 그리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게 그분의 섭리 안에서 진행된다는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 헤쳐나가야 하는 일들은 모두 다 이유가 있고 헛되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세요. 오늘 내가 찍은 마침표가 내일 내가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거고 오늘 내가 지켜낸 삶이 내일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힘이 될 것이며 설령 오늘 억지로 버렸거나 무너졌던 나의 모습들이 언젠가 나에게 경험과 지혜로 작용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양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계획과 뜻하심이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보람된 마침표를 찍으시길 소망하며 다음에 만나요.